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을 예수냐 그리스도냐라고 했는데 나무와 열매라고 하려다가 그렇게 제목을 정한 것이니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개신교 상황을 얘기하면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고 있다고 비꼬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 장로교가 신앙 노선의 문제로 처음 분열했을 때 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장로회로 갈라졌습니다. 그 뒤 교단들이 더 갈라져 나갈 때마다 한쪽은 예수교를 쓰고 다른 한쪽은 기독교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한자어 표기입니다. 이것을 빗대어 한국에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고 풍자한 것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는 분리할 수 없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단뿐만 아니라 전체 기독교 공동체 역시 예수교와 그리스도교로 나누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예수와 그의 삶을 강조하는 곳에서는 주로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의 죽음과 그의 죽음을 해석한 복음을 강조하는 곳에서는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고 그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제자들의 선포를 기초로 합니다. 이것을 바울이 십자가의 도로 완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에서 그의 생명의 참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율법적이었던 사람이 예수의 죽음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죽음을 보고 완전히 거꾸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토록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던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고까지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사람의 행위가 오히려 그 사람의 의가 될까 경계하면서 믿음과 은혜와 하나님의 의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사상이 기독교 교리의 근간이 되었고 그래서 기독교를 바울의 종교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 12 제자들은 그들이 예수와 함께 했던 3년의 공생애를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예수의 역사적 삶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생애와 그가 한 말씀이 예수에 대한 죽음의 해석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그분의 사역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삶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했듯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주제는 지금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먼 하늘나라의 이야기라기보다 땅에 발을 딛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마태복음은 열매를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하시면서 그 열매를 보면 너희가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만 들으면 속을 수도 있지만 삶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 것이다 하였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께로서 난 것인지 사람에게서 난 것인지 말로는 분별이 어렵고 행해보면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핵심 정리를 하시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의 요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관념적이지 않고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말만 있을 때는 은혜냐 율법이냐, 믿음으로냐 행함으로냐, 생명이냐 열매냐 하는 논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바울과 야고보가 했던 논쟁이고 교회사적으로는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입니다. 기이하게도 성경은 이런 양면을 다 담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와 바울의 해석이 만나고 있고 바울과 야고보의 논쟁도 양쪽 모두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로는 모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안에서 이 둘이 하나인 것을 발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바울은 가만히 앉아서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매맞고 죽을 고생하며 땅끝까지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은혜를 말하는 바울에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같이 있었습니다. 생명과 열매는 서로 대립하여 하나만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분리할 수 없이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삶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처럼 살려고 애쓴다고 그를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 그의 행함은 그 생명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행위가 다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삶처럼 살려면 우리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생명을 주려 오셨습니다. 생명을 분배하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땅 위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삶을 통해 내 속의 생명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한 야고보의 말씀처럼 나타남이 없는 생명은 있다고 하나 없다 하나 매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게 새 생명이 있고 아름다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표현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마지막 심판은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받는 생명의 심판이지만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행위는 따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행위만 강조하면 인위적인 노력이 들어가고 자기 의의가 됩니다. 그렇다고 은혜만 강조하고 사람의 행위를 무시해버리면 삶이 받쳐주지 않는 공허한 말잔치가 되고 심지어 자신의 부끄러운 행위도 책임지지 않는 도덕 불감증에 빠지게 됩니다. 기독교의 특성은 역사성과 현실성이 있습니다. 관념적인 이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십자가의 복음이 입에만 떠도는 관념적인 말이 되어서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예수의 죽음을 거의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가 없다는 탄식은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삶과 행위가 없다는 말입니다. 종교 박람회를 쓴 앤소니 드멜러 신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애를 통해 수천 년 흘러온 말을 살로 바꾸었는데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살을 다시 말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해석한 것과 그의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다면 예수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바울이 갈망한 대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우리 생애에서 그분의 나타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삶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밀밭이 되듯이 교회를 통해 많은 그리스도인을 통해 그분의 생명과 삶이 나타나고 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